여손교회 회원님들, 네, 박수로,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네. 준비한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여러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여기 서주세요. 권사님들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잠깐 서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1, 2 여성교회 회원님들, 아유 참 은혜 여성교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고. 자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예, 우리 1, 2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맛있게 1월 한 달 동안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이렇게 1 여성교회님들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미역국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늘 드실 때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 2 여성교회 회원님들, 지금까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붙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늘나라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소망하며 남은 인생의 여정, 하나님 천국을 늘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실 때마다 원하기는 건강함 허락하셔서 24년 한 해에도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1, 2 여성교회 회원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지금처럼 늘 기도로 섬기실 때마다
교회의 아름다운 리더로서 하나님 이 자리를 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4년 안에 우리 1, 2 여손교회 회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고 들어갈 때 박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말정산은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재무부실로 가셔서 연말정산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다 하니까요. 여러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봉헌된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남은 인생의 여정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모양대로 사용하시며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에 이 이름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적 헌금으로 드려진 박대선 집사님, 오혜선 집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실 때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식탁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집니다. 이 헌금대로 사랑의 만나가 날마다 하나님 풍성한 식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식탁에서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소망의 건강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아버지 우리 사랑의 만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박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을 통해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얻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이게 벌써 2024년이 시작되는데 2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벌써 이만큼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굳게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마음이 굳게 서지 않으면 24년 한 해에도 언제 어떤 순간에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혹시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의 중심을 오늘 24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내가 살아가리라. 여러분이 이런 다짐의 시간이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4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지금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4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반도의 이 상황들을 보시란 말이죠.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4년 한 해 이 한반도라는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크게 이상할 일이 없는 상황에 이르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보다는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겠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이거 뭐 남일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가 날 밀면 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아무 일 없이 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그냥 지뢰밭을 걸어간다 는 심경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런 환경의 문제, 사회적 문제, 뭐 어떤 것 하나가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야. 내가 24년 한 해는 지뢰밭을 걸어간다. 지뢰밭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으로 살폈잖아요. 먼저 가신 주님의 뒤꿈치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지뢰밭에 지뢰를 밟지 않고 그 앞에 발자국을 따라가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리라. 그런 인생은 제가 예언하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비된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다짐,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뢰밭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야. 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이제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짜장면이 10,000원입니다. 뭐 짜장면 하나 먹는데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짜리. 과자, 새우깡 같은 거 뭐예요? 이제 뭐 2,000~3,000원짜리예요. 이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금 가면 이제 뭐 새우깡도 10,000원 되겠어요. 이러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24년이 도래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제가 예언하건대 분명히 파멸합니다. 분명히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뭐 내가 뭐 올해 시작했는데 목사님 저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살아야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이 말씀엔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노라 라는 말씀에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고민하고 다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시하거나 보여주신다면 뭐가 고민입니까? 그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명확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틀림이 없이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어떤 순간에는 뭐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시종일관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 너무 바쁘셔가지고 24년 한 해에는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에서 어떻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고민하고 무슨 시험 들거나 방황하거나 너 염려하거나 그러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데 왜 넘어지느냐? 왜 답답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아무리 분명하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해요. 왜 그런 것이냐면, 왜 그러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라는 계획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느냐, 이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고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그 계획은 다 알겠는데 그 방법은 다 뭐예요? 평안하고 염려도 없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성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아파하거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4년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여전히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는데 더 힘들어요. 더 어렵단 말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그게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취직을 준비한다든지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지긋지긋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거 다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다 편안하고 형통하고 좋은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4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되는 인생이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나아가 24년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가 3차,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인데요.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이 부분이 맞는가 딱 오셔가지고 주보를 딱 들으시고 일찍 오셔서 저한테 이 본문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좋은 자세입니다. 말씀을 사도행전 21장까지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난 시점인 거예요. 그랬는데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올 초에 이제 새해가 지난 다음에 저희 이제 동문 이제 총회가 한빛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유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었는데 이 본문 제가 이 본문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저 이단이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에게 가서 자꾸 예수 믿으라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왜 유대인들이 믿어야지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불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 알죠 이 얘기를. 그럼에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또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로 보내버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라고 나와요. 성경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는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어떻게 가세요 이랬을까요? 못 가게 말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인데요. 이 앞절 오늘 21장 앞장 2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도 고백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봅니다.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이나 모든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가지 말라고 하죠. 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다 통곡하며 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말씀이 20장 바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밀레도를 나와서 두로로 옵니다. 그게 오늘 21장의 본문이죠. 그래 두로에서 7일간을 지내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서 또 있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다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21장 4절부터 21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잠깐 열어주실까요? 본문을 잠깐 보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래요? 그 제자들이 나옵니다. 21장 4절에 뭐래요?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자, 바울도 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장면을 보여주세요. 어떤 장면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 여기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게 적용된 적은 없어요. 다 동일하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장면을 해석하는데 다르더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장면을 보고 아멘 순종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밀레도나 여기 두로나 10절 11절은 이제 가이사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어떤 사람이 옵니까? 예언자 옵니다. 선지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 선지자가 10절에 보세요.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왜요? 못 오게 하려고. 기도했더니 이 선지자도 무슨 장면을 봤을까요? 어떤 장면을 봤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달려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11절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막 자기를 수갑 채우게 해서 너 이 바울 선생님, 당신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수갑 채워져서 로마로 압송되어 거기서 사형당한다. 가지 마라. 이 얘기인 거예요. 11절의 내용이. 이방인의 손에 당신을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다 뭐래요? 제자들도 성령에 감동됐어요. 선지자도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당연히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막 펑펑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말려요.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런 고난의 길, 어려운 염려의 길, 환난의 길을 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자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가게 되면 아마 우리도 두 팔 벌려 막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 환난의 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지 말라고 자꾸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은 분명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가지 말라고.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 근데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길을 가겠다. 가지 말라고 하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오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게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24년을 시작하며 어려운 길에서 우리 주일 오후에도 살피지만 광야의 길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길에서 인생의 길을 출발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길의 상황에서 내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달려갈 것이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얻게 할 거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생각,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렇게 오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도 환난 당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라고 해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오히려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 왜 우냐? 울지 마라.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결박하면 결박당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면 죽이고 그들이 나를 로마로 보내면 보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담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인생의 길에 어려움이 임의 순간이 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 어려움의 길을 담담하게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을 오면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어려움에 지나가야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막지 않죠. 이게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 그 기준을 편한 길이냐 험한 길이냐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에 빠져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게 평탄한 길, 좋은 길, 시온의 대로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인생의 가시밭길, 돌짝밭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기준, 이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의 뜻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내게 막 큰 파도와 같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편한 길이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감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죽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퍼지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그 기준을 우리가 편한 길과 어려운 길로 나누어서는 큰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4년 한 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어떤 길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새기며 여러분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넘어 아름다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의 기도가 나오죠. 선지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와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막 바울에게 권면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 기도, 예언 은사,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신데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이죠. 그런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다음 그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예언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삶에 결박될 것을 다 알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는 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반드시 저와 상담해야 합니다. 먼저 상담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은사 가운데 있지만 그걸 상담하면 알아요. 이 집사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를 안단 말이죠. 그러나 조심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해도 전달할 때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를 원해요. 사람의 입술을 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상담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얘기해드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집사님.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권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들죠. 기분이 나빠진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점점 틀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괜히 껄끄러워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게 된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목사님 왜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위로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럴 때 막으시죠. 막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직접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외적으로 목사님들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방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내가 이야기를 해볼까? 그럼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모임을 했을 때 그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 관계와 관계성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듣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4년 한 해 누구의 인도함을 얻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되어 날마다 변하지 아니하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